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젊은 부부가 있는데 잠시 그 집 아이를 5개월 된 아이인데 아이를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잠깐 이렇게 맡아서 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 예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오히려 지금 남의 아이를 보고 제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그냥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좋고요. 괜히 웃음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며칠 오다가 또 안 온 때가 있었는데 안 오면은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게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눕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혼자서 낑낑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고를 막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웃음도 나고, 이 만감이 교차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요럴 때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거는 만감이 교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만일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막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탁 낚아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물론 뭐 아이들은 원래 다 실수를 하고 아이들은 원래 말썽을 부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 말썽의 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아기가 뭔가를 할 때 그 아기를 보면서 지금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꼭 내 아이가 아니라도 내가 사는 지금의 세대 말고 내 아래 세대, 그 밑에 세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소위 이제 들어보셨죠? MG 세대 들어보셨어요? 밀레니얼하고 Z, 뭐 Z라고 하자 Z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항상 원래 젊은 사람들은 좀 말썽도 부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걸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세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길을 걷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현재 Z세대,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18세에서 28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이 제너레이션 Z, 이 세대들, 그러니까 주로 20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의 90%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심각한 것 같으세요? 안 심각한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세대, 제가 지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 Boomers라고 써 있고, 여기 Generation X라고 써 있고, Millennials라고 써 있고, Generation Z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맨 왼쪽은 누구냐면 대략 2025년을 기준으로 대략
61세에서 79세, 61세에서 79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너레이션 X는 누구냐면 현재 2025년 45세에서 60세, 45세에서 60세. 그리고 여기 밀레니얼스는 그 밑에 29세에서 44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제너레이션 Z는 13세네요. 18세가 아니고 13세에서 28세까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여러 자료를 통합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모아본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파란색이 뭐라고 돼 있죠? 크리스천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요, happiness. 그 다음에는 stress symptoms, emotional distress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세대별로 파란 색깔은 기독교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뭐 꼭 교회를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도 관련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대략 몇 프로예요? 75%. 꽤 많죠? 그런 여기 보시면 소위 Christian affiliated,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수치가 점점 어떻게 되죠?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세대가 가면서 점점 떨어져요. 기독교와 관련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 지금 녹색 행복도는 어떤가요? 기독교와 관련성이 적어질수록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기독교와 관련성이 적어지고 행복도가 떨어지면 실제로 스트레스성 징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오렌지색, 점점 높아져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감정 기복, 감성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 비율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낮아지나요, 높아지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사실 이 그래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새 세대가 찾고 있는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이렇게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뭐 찾으세요?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열쇠 찾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열쇠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데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던 사람이 열쇠요?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에? 근데 왜 여기서 집이 좀 어두컴컴한데 여기가 불빛이 밝아가지고 밝은 데서 찾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어디서 찾고 있어요? 화려하고 밝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고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랜트 스터디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세 세대의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무엇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찾아냈어요. 80년 동안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을 연구해서
나온 연구의 결과를 그 연구를 시작하신 분, 지원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랜트라고 해서 그랜트 스타디라고 부릅니다. 그 연구의 결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뭐라고 결론이 나왔을까요? 뭐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 결론은 두 글자, 사랑. 사랑이 인간을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저한테 그 돈을 주셨으면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을 텐데 그걸 80년 동안 그렇게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결국 거기서 행복했던 사람의 케이스로, 그러니까 8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구를 했는데 케이스로 든 경우들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의 세대가 그것을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서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성경절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사사기가 마치는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무슨 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목 푸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죠? 목을 가다듬으시고, 자, 다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조상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에는 여호수아서가 있고요.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랑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가 달라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는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켜서 세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유아들 곧 오늘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굉장히 이상해요.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세대가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장 6절로 7절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결국 1세대가 2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신앙을 전수해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번에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여러분, 신앙은 배워지는 걸까요? 전수가 되는 걸까요? 둘 다예요. 자,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야카벨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하고 데저트 핫 스프링스라고 하는 미국 교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도 비슷해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여기 우리 한인교회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뭐 영어를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조금 영어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교회도 말을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상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어떤 사회가 이제 유엔에 따르면 어떤 사회가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 되면 그것을 고령화 고령화 사회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14%를 넘으면 고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불러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나 현재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요? 초고령 아니에요. 초고령 아니고, 예. 그렇죠. 초고령 사회예요. 지난번에 제가 올림픽 교회에서 잠깐 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우리 한인들, LA 쪽에 사시는 한인분들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0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주에 있는 한인 평균 연령은 37세였다가 최근에 40세가 됐습니다. 실제로 미주에 있는 한인 사회는 굉장히 젊습니다. 교회만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만나는 또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게 또 재림교회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원래 한인들은 이렇게 다 좀 나랑 비슷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미주 사회는 한인 사회는 굉장히 젊고요. 한국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미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의 얼바인 같은 곳은요, 얼바인에 있는 한국 사람의 한국 2세 말고 한국말 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민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민은 줄지만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혹은 유학을 오는 사람의 연령은 낮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형제 초청이 많았는데 지금은 형제 초청보다 공부하러 오거나 전문직을 가지고 오는 고학력의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든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그냥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과는 굉장히 괴리가 먼데,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림교회는 이런 현상에서 그래도 중간보단 조금 나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개신교는 현재, 지금 제가 여기 올려드렸지만은 현재 한국 얘기인데요, 한국 뉴스앤조이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 우리는 안식일학교인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주일학교라 그러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위한 주일학교, 문 닫은 주일학교가 60에서 70%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자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18세가 되면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들으니까 이쪽 지역에는 대학생도 있다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 모이신 교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쪽 모인 교회 중에는 심지어 한국말을 하는 대학생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한인교회들 중에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은 연령이 대학생입니다. 그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대학생이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제가 지금 간 지가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회에 굉장히 많으나 교회는 그들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질성 그룹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콧 브라운이라는 분이 실패한 50년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에서 이런 개념의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어디 간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것은 원인은 과거 50년 동안 연령별로 분리된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우리 유th 패스터를 딱 모셔가지고 따로 딱 띄워놔. 예배도 같이 안 드려. 교회 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은 전수가 되는 것인데, 전수할 길을 딱 막았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한 50, The failure of 50 years of youth ministry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글을 쓰셔서 그걸 통합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 엘빈 레이드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의 10대 청소년 세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세대이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의 10대 청소년 세대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세대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 가족에 속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한다. 이들은 나이 많은 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엄마 아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주는 진정한 교회 가족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올해가 2025년이죠.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따로 뭐 전문가가 이렇게 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하는데 뭐 같이 꼭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위의 세대와 아래 세대가 연결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80%가 교회를 떠나고, 실제로 대학생 그룹들은 교회에 거의 없고, 지금 결국 앞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교회 형편이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청년들 자체가 뭐라고 그랬는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3,500명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50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고요. 그 연구가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Families and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그렇게 많이 떠나는데 안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도대체 왜 남아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결국 이렇습니다. 무슨 청년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런 게 전혀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이 뭔가를 찾아본 결과 실제로 청소년들이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가에 달렸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안식일날 교회 오면은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엄마는 막 바쁘고 오늘 파트락 담당인데 지금 난리 났다 야 막 이러면서 아침부터 그러고 막 애는 이제 저 들어가 저 유트룸 뭐 들어가 그러면 저기 청소년 저 유트 패스터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빨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만 되면 그냥 완전히 나무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유트 미니스트리가 좋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혹은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수치와 성인이 돼서 얼마나 신앙적인가를 나타내는 수치, 즉 교회 활동 참여도, 성경에 관한 이해도, 신앙적인 열성도는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그랬어요. 다시 읽을게요.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수치와 성인이 되어 얼마나 신앙적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는 정확하게 정비례한다. 와,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뭐 근데 어쩌면 예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사회적 변화가 아무리 많아도 이 원칙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여러분 저기 자녀분들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 보다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부모님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이 손자녀가 할아버지와 얼마나 친한가와 성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로 남아있는가가 정비례합니다.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교회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젊은 분들과 교회 부모 세대가 얼마나 친밀한가가 그들이 교회에 남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가능성과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장로님들 이렇게 다 계신데 혹시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있는 10대, 20대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제가 좀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10대, 20대, 30대와 얼마나 친한가가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렇지만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8번에 걸쳐서 교회 지남에 기고하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을 쓰면서 사실 그 글을 쓰기 전에도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얻은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회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청년들도 있고 영어를 하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냐면 나랑 말이 통하는 젊은 사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교회 가시면
전에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교회 가시면 요즘 애들은 왜 인사를 안 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냥 지나가. 참 이상한 애들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따뜻하게 친하게 지내고자 하시면 속이 터지고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걸 참아내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아까 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의 세대는 역사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가장 못 받는 세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편부모설하나 이혼하는 가정이나 부모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맞은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외할머니께서 크게 영향을 주셨어요. 저 외할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러 오시고 주중에는 저희 외할머니 손에 컸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좀 사람들이 귀티가 난다 그러던데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노숙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아들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집이 없어서 이렇게 어떤 분께서 저수지 옆에 땅에 그냥 있으라 그래서 바닥에 못 깔고 위에 비닐 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키우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저를 초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 그 외할머니 망우동에 사셨는데, 외할머니 저는 교문육교 출신이고요. 그 망우동에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주로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 때 할머님을 찾아가면 할머님이 항상 저보고 자래요. 아유 피곤한데 자라. 그러면 항상 제가 우리 외할머니 다리를 이렇게 딱 베고 자면은 그 다 큰 대학생이 그때도 뭐 다 키도 이만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큰 대학생이 할머니 다리를 딱 베고 있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근데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싶으신데 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5세인가 하여튼 되셨을 때 한글을 깨치셨어요.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한글로 손자 사랑한다 이렇게 써갖고 삐뚤삐뚤 해갖고 막 자랑하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잠드시는 때까지 신실하게 신앙하셨던 할머님의 모습이 저에게 정말 너무 큰 신앙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앉아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서 물론 도움이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앙은 전수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랑 말이 통하는 한국어권 젊은이들, 그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세가 드시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고. 예,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서포트 하시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뭐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내 돈으로 털어서 하시면, 그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매 한식을 저녁마다 청년들을 먹였는데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스코에 갔는데 어떤 청년 누굴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집사람에게 아우 사모님 그때 밥을 정말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 아주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미스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타겟을 잘못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연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의 결과는 조부모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영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냐? 요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얼마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다음이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 보세요. 심령이 다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손들에게 우리 주님을 알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지금 26살, 22살 그래요. 근데 제 아들도 뭐 어쨌든 그 세대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전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믿거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발칙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는 저랑 나이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아빠랑 얘기하는 거 거북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랑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제 맞춰가려냐면, 저희 아이하고 기회가 되면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저도 제 마음을 다 얘기하고, 또 얼마 전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도 다 하고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뭐 이러면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 때는 뭐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성장한다는 거, 그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함께함을 통해서 은근히 받아지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가랑비에 뭐 줬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 할아버지 분들께서는 귀를 잘 한번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건 또 다른,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다른 연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을 신앙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이다. 똑같죠?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조부모와의 관계이다. 특이한 사항은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조부모의 경우에는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이 통계상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남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희 아들도요, 제가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어쩌고 얘기해도 아빠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무겁게 듣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 할아버지가 현재 안 계신 또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과 삶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사라라고 하는 한국 사람은 아닌데요. 사라라고 하는 미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청년도 저처럼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함께 이렇게 좀 자랐는데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에 살았고 옷장도 단촐했으며 비싼 물건을 소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사라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찬미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할머니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행복은 돈이나 완벽한 건강이나 쉬운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내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늘 신실하셨단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야. 그 순간 사라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사라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신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멘이죠?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진정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또 다음 시간에 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안실학교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배 시간에 하고 오후에는 뭐 Q&A를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하고 안실학교 시간에 또 1시간을 하고 설교배 시간에 1시간을 하고 오후에도 1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Q&A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야,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을 세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어찌됐든지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그동안 미국에 와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제가 93년도에 앤드류스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93년도에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하고 MDiv를 마치자마자 한국에 가서 9년 목회를 하고 미국의 이 리버사이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EM을 했어요. 영어부를. 그래서 EM 청년들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최근까지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도 섭섭해 하셨지만 가장 섭섭해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평생 목사님이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냥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를 다 봤고요. 그 교회에 저희 아이 둘이 출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목회를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도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그동안 좀 섭섭했는데 이번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를 목회할 때 리버사이드 교회는 한국말을 하는 젊은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그리고 뭐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0만 불에 육박하는 가치를 가진 교회를 공짜로 저희가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대표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을 많은 개신교회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고요,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얻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세대를 통합할 것인가? 그렇다고 니네 다 와서 이 세대를 통합해야 된다 그랬더니, 야 그럼 니네 다 들어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 통역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다 따로 드릴 수 있고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리적 접촉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물리적 접촉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뭐 영어부, 국어부, 젊은 사람 다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몸을 부딪힐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나가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고, 함께 뭘 만들고, 함께 옷을 모으고, 함께 음식을 싸고, 이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루려는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와, 그 별걸 다 놀래요. 이제 저기 홈리스 피딩 하려고 음식을 하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을 음식을 하면은 저희 집사람 어르신들이 같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칼질을 또 잘하시잖아요. 칼질. 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이 그냥 평소에 조용히 계신 줄 알았더니 칼을 드시니까 갑자기 막 이러시는데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어른들을 존경할 일이 이제 생겨요. 보세요. 봉사를 같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때 깨달아요. 참을성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참을성, 어르신들의 봉사정신, 희생을 보면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어쨌든 맞춰야 되죠. 어쨌든 물리적 접촉의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접촉의 빈도와 시간을 늘리는 거, 그게 지금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적 삶이 다음 세대에 전수돼서 사사기 모델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델이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